같이 묵상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리키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각근 각지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이 시간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 부흥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의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른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어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담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각근 각처에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또 지난 한 주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중에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중에 건강이 나빠져 육신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화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오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주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 183장 빈들의 바른 풀같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신실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쳐 그것으로 인하여 끊겼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인간으로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그의 앞에 세례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그가 메시아임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령이 어디서 와서 예수님 머리에 임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건 예수님 안에 내재하고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밖으로 나오셨다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셨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밖으로 나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 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했었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신이었던 사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인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권능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시길 시편 2장 7절에 보면 고난받은 종이라는 모습 속에 현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란 인간의 구속의 능력을 가지신 현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루하아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푸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숨이에요.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숨이에요. 근데 지금 헬라어 루아하라는 이 단어는 그냥 숨만 쉬는 정도가 아니고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권능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들었던 권능의 바람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 속에 들어가면 패배와 아픔과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의 삶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권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못했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행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성령이 임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혼동 속에 조화롭게 하셨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전환하시고 창조 이전 운무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이 땅을 창조하시며 무질서 속에 질서 있게 하시고 조화롭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질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나약했던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 무질서했던 우리가 질서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이 내재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육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바뀌어 어두워 보지 못했던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밝아져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자아가 깨지고 편견이 사라져 인간적인 의지가 깨지고 영적인 이해와 용서와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은 종말적인 역사, 훗날 다가올 일들을 그림자로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가리켜 영의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죠. 그래서 황홀한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은사 중 가르치는 일,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일, 예언하는 일, 영을 분별하는 일, 방언하는 일 등 세분화하면 아주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예수님 사역 기간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많은 은사들이 각기 사람은 다르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예그린교회 성도들도 지금 받고 계신 게 있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깨닫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빌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누구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마치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진행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인간이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사람 가운데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들 육신 안에 거하시다가 그분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하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나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11제자와 120문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딜 가요? 바가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다 그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다 행했죠. 그 이후에 120문조들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 많은 은사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과 같이 또 그 뒤에 사도들이 행하고 그 뒤에 백신문도가 행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그 행한 모든 것들을 누가 생각나게 하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주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순수한 육체와 정욕과 가시적인 실체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순수한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주시기에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기 또는 바람으로 성경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은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순절 사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육신으로 있었으나 보세요. 당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새 생명과 권능과 권세를 받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주의할 점은 성령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죄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마가복음 3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은 또한 선하신 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내가 생명을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선한 분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역시 선하신 분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며 꾸짖지 아니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더 촉진시키시고 주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다. 우리들에게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한 지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로 지존자가 아니시고는 영원하시다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어디에서도 유래되지 않으신 지존자요 자존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궁핍한 자의 곁에서 그의 힘을 돋아주시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가도록 능력 주시는 분, 권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제1위격인 하나님과 제2위격인 아들 예수, 제3위격인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을 아들 예수와 성령님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성과 감정, 의지를 소유하신 인격적인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통해서 듣고 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 삶의 변화를 받아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의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자기 자랑을 많이 나오면 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면 육적인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늘 새로워져야 하고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구속받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 구속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준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낙오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나 말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분히 답습하고 연습되어야 있어요. 근데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될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지옥으로 갈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힘 입어야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전부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은 성도들의 신앙이고 근본입니다. 생명입니다.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성도로서 행할 일,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마지막 날에 저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본받아 예수를 믿도록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게 하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도 성령 강림 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로서의 또 삶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8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니네요.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고 이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으로 헌신한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헌신한 손길에도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을 더하시어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로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부족함이 없게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살도록 그 손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그 밖의 일들로 헌신한 손길을 축복하오니 그 손길 위에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능력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뒷편에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세상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죠.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정말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돼서 정말 이번 코로나를 속히 잠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그림 교회 위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린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수고하셨습니다.